안녕하세요. 성경의 얕은 지식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많아져가지고요. 이제 책 집필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4권, 마라나타 4권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거 위해서도 기도 많이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컨텐츠를 또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작업하는 과정들 중에 있으니까요. 이 성경의 얕은 지식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지금 이제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게요. 자, 이제 저번에 우리 사사기 끝냈죠? 네,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아주 작은 4장의 성경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인데요. 자,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사이에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중요한 성경입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에 관한 아주 중요한 단서고요. 그리고 또 믿음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거기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 그리고 다윗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예수님에게까지 오는 그런 계보를 다루는데 거기에 중요한 다 남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남자의 이름을 제외한 다른 여성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여성들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기생 라합,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이방 여인 룻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한 챕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룻기를 보는 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챕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룻기는 아주 짧고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옛날에 나옴이라는 그런 여자가 살았어요. 근데 그 나옴이라는 이제 사람과 또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방 사람들은 사실 좀 그들이 정말 취급을 할 만큼 사실은 그 이방에 대한 그 인식이 좋지 않았었어요. 게다가 모압이면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나냐면 그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한테 부탁을 하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했는데 저주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음행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땅을 멸하려고 했던 계략을 가졌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땅에 갈 정도면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제 두 아들들한테는 이제 며느리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모압 땅에 가서 모압 땅에 있는 여인들을 이제 아내들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이 무슨 뜻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오미의 남편이 먼저 죽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두 아들들도 그 땅에서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오미가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 남편도 잃고 내 아들 둘도 다 잃는구나. 근데 심지어 그 두 며느리 사이에서도 자식이 없이 그 아들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성품이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얘기하기를 얘네들아
너희들한테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너희 있던 집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법에 따르면 이제 자식이 없어서 죽은 그 며느리는 그 다음에 있는 동생, 남자 동생이 있으면 그 남자 동생한테 시집을 가게 돼 있는 게 이제 또 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오미가 얘기하기를, 야, 내가 만약에 다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장성한다고 한들 그 자식이랑 결혼을 시킬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원래 있었던 그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룻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형님, 그러니까 룻의 형님과 그 룻이 이제 이 나오미가 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어머니. 나는 어머님을 따라서 어머님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오미가 아니다. 내가 집으로 가봤자 너희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니?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너희 있던 원래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형님은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게 되고 룻은 아니요. 나는 난 그 어머님을 끝까지 따를 거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말려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다시 그 자기가 살았던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는데 이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오미가 돌아왔대. 근데 거기가 이제 베들레헴 지역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자식 둘도 잃고 그 모압 그 이방 여인 하나만 데리고 온 거여서 이제 나오미가 얘기를 했겠죠. 나 이런 사정이 있었고 아들 둘도 잃고 남편도 잃고 이렇게 며느리가 나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그러라고. 마라가 이제 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를 더 이상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는 이제 그 인생 쓴맛 다 본 사람이야. 나 지금 인생이 지금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룻이 이 나오미를 이제 섬기는데 나오미가 이제 나이 많아서 늙었으니까 이제 룻이 어머니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좀 해올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그 법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그 농사를 짓고 이삭 줍기를 하게 되면 그 이삭 이제 남아있는 이렇게 볕단을 이렇게 거두다가 이렇게 빠지는 그 이삭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줍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이삭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이제 그 식량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좀 놔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추수를 돕고 그 나머지 그 남겨진 그 이삭들을 가지고 가다가 이제 식량을 삶는데 이제 거기에 룻도 이제 일을 하면서 이삭을 이렇게 주우면서 그거를 이제 식량으로 삼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룻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남편을 잃은, 과부된 며느리 룻이 그 나오미를 이렇게 공경하고 섬기네. 그러면서 소문이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아이고, 참 착한 며느리야. 이방 여인이지만 그래도 참 착한 아이야. 라고 이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다가 보아스라는 이제 좀 부자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기업물을 짜라 그래서 기업물을 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redeemer 라고 얘기를 하는데 redeemer라는 그 뜻은요. 기업물을 짜라는 뜻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구원할 자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편이 죽으면 이제 그 기업을 무르게 하기 위해서 그 동생이나 이제 유다의 그 며느리였던 그 다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기업 물을 자가 없으니까 가장 친족이라고 생각되는 이제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 씨를 얻어서 그 씨를 통해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어떤 그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업이 뭐겠어요? 그 기업이라는 건 곧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뜻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아들을 낳는다라는 건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생긴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그 기업을 얻는다라는 그 개념이 바로 리디머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이 복음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개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유업을 받게 되는 그 개념이 바로 리디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나오미가 이제 룻한테 이제 얘기를 듣잖아. 이제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니? 오늘은 어디서 이삭 죽기를 했니? 누가 그렇게 복을 베풀었니?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한테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아스가 자기네 친족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유력한 기업 물을 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가 아이디어가 번뜩한 거예요. 야, 그 사람이 보아스가 너한테 기업 물을 자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는 딴 데 보지 말고 그 밭에서만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마침 보아스도 이제 그 이삭 죽기를 하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그 수아한테 물어봅니다. 아이고, 저 그 소녀는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그 지방에 머물지 않고 이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이삭 죽기를 해서 그 시어머니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눈여겨보는 거예요. 참 이쁘구나.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더 이렇게 식량을 챙겨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식량을 이제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어머니, 오늘 보아스라는 분이 이렇게 잘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나오미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 사람이, 너한테 기업 물을 자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얘기를 해. 알았지? 내가 얘기한 대로, 너가, 이렇게, 좀 행동을 취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삭 죽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나오미가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이 보아스가 이제 밥 먹고 이제 누워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파티를 하고 이러면 이제 술도 마시고 막 이렇게 할 테니까 이제 그분이 좀 취해서 잠이 들고 있으면 그분의 발치에 앉아 이렇게 누워서 네가 이불을 덮고 있어라. 그럼 뭔가 메시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나오미의 말대로 그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이제 사람들 다 이제 잠들어서 모를 때 그때 룻이 가가지고 발치에서 이제 이불을 덮고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보아스가 뒤척거리다가 일어나니까 발치에 누가 있는 거야. 보니까 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이 기업 물을 자라고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래, 좋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룻이 참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순결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또 시어머니를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쁘니까 이제 보아스가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너는 내가 뭐라고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일을 진행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 보아스가 또 나오미랑 같이 먹을 양식을 또 챙겨줘서 사람들이 못 알아볼 때 일어나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야 이제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지켜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그 보아스보다 이 더 가까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한테 그 다음날 찾아갑니다. 자,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나보다도 네가 더 기업 물을 자로 가까운 사람이다. 너 룻의 남편이 되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순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제치고 앞서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앞선 그 기업 물을 자가 아유 나는 안 할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자식은 이제 자기 자식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그러니까 그 룻의 남편의 그 유업을 이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는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럼 신발을 던져서 나한테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때 풍습으로는 이제 기업 물기가 싫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한쪽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 전에 더 유력한 기업 물을 자가 이제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내가 룻의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 여인을 취하겠다, 결혼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이제 그 결혼한 커플이 되고요. 그 보아스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바로 이제 오벳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그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이방 여인이 바로 그 모함 여인이었던 룻이었고 그 룻을 통해서 난 그 아기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 그리고 이새 그리고 다윗까지 오게 됩니다. 자,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우리는 룻처럼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부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 뭐죠? 죄인입니다. 그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자들은요. 온전히 완전한 거룩함, 의로움, 완전한 의로움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완전한 의로움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도 없고요. 유업을 이어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죄인은 절대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지만 이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 복음의 기본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룻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시는 이 구약이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구약의 스토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룻기라는 이 단순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부정한 자이고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 리디머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스토리가 바로 룻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이어지는 그 통로가 이 룻기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부정한 자이고 또 우리는 죄인이지만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밤낮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우심을 기대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부정한 자에서 정한 자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즐거우셨기를 바라고요.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해요. 빠이.